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2장입니다. 제 12장.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브아 사람 스마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웨스의 아들 여시엘과 벨렛과 또 브라가와 아나도 사람 예후와 기브온 사람 곧 30명 중에 용사요 30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야이며 또 예레미야와 야하시엘과 요하난과 그데라 사람 요사밧과 엘루세와 여리못과 부아랴와 스마랴와 하룹 사람 스바디아와 고라 사람들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사렐과 요에셀과 야소부암이며 그돌 사람 여로함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디아더라.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우두머리는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댜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넷째는 미스만나요 다섯째는 예레미야요 여섯째는 앗대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여덟째는 요하난이요 아홉째는 엘사밧이요 열째는 예레미야요 열한째는 막반네라. 이 갓 자손이 군대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그 큰 자는 천부장이더니 정오래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셀을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 할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밧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밧과 엘리후와 실르데이니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여 군대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효가 이러하였더라.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6,800명이요 시므온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요 레위 자손 중에서 4,600명이요 아론의 집 우두머리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 있는 자가 3,700명이요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의 가문의 지휘관이 22명이요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가족으로서 유명한 큰 용사가 28,000명이요 므낫세 반지파 중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으려 하는 자가 18,000명이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0,000명이요 납달리 중에서 지휘관 1,000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따르는 자가 37,000명이요
단 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28,600명이요 아셀 중에서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40,000명이요 요단 저편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만 명이었더라.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아멘. 자, 이 역대상 12장은 잔치로 마치고 있어요. 무엇을 위한 잔치입니까?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온전한 왕으로, 그래서 유다 지파의 왕 헤브론 지역에서 시절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전체의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서 오늘 본문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역대기 기자는 다윗 왕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장을 보면은 첫 번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12장 1절에 보면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시글락은 블레셋 동네에 가서 숨어 있었을 때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직 다윗이 이 유다 지파로 와서 왕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구 때문에 그랬냐 그랬더니 사울 왕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역대기 기자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이라는 거예요. 왕이라고 그러지도 않는다. 왜? 하나님이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림받은,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사람의 비참한 모습, 사울 왕이었어요. 사울은 아직 왕으로 있을 때입니다. 그러나 그 왕으로 있을 때에 그는 이미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자다. 그래서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들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러면서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다윗을 돕는 자들이 모여왔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그 예언을 이루면서 이스라엘 대제국 다윗 제국을 이룰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를 돕는 사람들이 쭉쭉 모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쭉 모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2절에 보면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양손을 다 쓰는 거예요. 화살도 쏘는 자요, 또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이건 더더군다나 그렇죠. 이 사람들이 나온 사람들 중에 가장 힘이 세고 용맹스러운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는 누구의 동족이라고 했어요? 사울 왕의 동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처럼 이씨 가문에서 왔다 그 정도 얘기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동족을 떠나면 생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제주도에서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어느 권사님이 정수기를 30대 40대 사더라고요. 그래서 정수기를 장사를 하시려고 그럽니까?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아닙니다 목사님, 우리 괜당이라고 그러거든요. 친척들, 그 괜당 모임에서 큰 할머니가 아무개가 장사를 못한다고 이걸 좀 팔아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형편이 좀 있는 사람들이 그걸 팔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도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친척 사회에서 인사만 잘해도 장사를 하면 망한다 안 망한다? 안 망한다는 거예요. 나 지금 망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친척들이 와서 다 팔아줘요.
정수기를 30대를 살 정도니까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예, 몇 천만 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친척들을 위해서.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시족 공동체 사회예요. 이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부족 중심으로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베냐민 지파를 잘 돕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 사울 왕을 버리고 그 베냐민 지파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예, 이 다윗을 돕기 위해서 시글락으로 온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엉뚱한 상황이 된 거냐.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이름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절에 보면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브아 사람 스마야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웨의 두 아들 여시엘과 벨렛과 브라가와 아나도 사람 예후와 기브온 사람 곧 30명 중에 용사요 30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야이며. 그러면서 이제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서 뭐가 있어요? 이 사울 왕의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이제 아주 저기 다윗 왕의 아주 신복들 중에 30명 최측근들이죠.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 이스마야가 거기에서 나왔다. 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원수의 집안에서 나를 돕는 가장 중요한 측근이 나왔다. 그런 얘기랑 똑같은 거죠. 네, 그런 이야기란 말이죠. 네, 그래서 뭐 여기 보면은 이제 8절에 보면 갓 사람 갓 지파에서도 와 있고요. 그다음에 16절에도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왔다. 그러면서 이 베냐민 사람들이 섞여서 왔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때 당시에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인데 다윗이 그들을 맞이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7절에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며, 이렇게 말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냥 너희들 배신하면 알아서 해. 그러고서는 그냥 관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아미세라고 하는 그 장수가 나와서 18절에 보면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세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그러면서 서로 처음 만나서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순간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점점 왕으로 세워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시글락에 있다가 시글락에 있던 다윗을 이제 사울 왕이 기브온 전투에서 죽은 다음에 이제 데리고 옵니다. 어디로? 헤브론으로. 유다 지파가. 그래서 유다 지파의 왕이 돼요. 한 7년 6개월을 유다 지파의 왕이 되는데, 가만히 따지면 이미 왕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그 다음부터는 12지파 전체가 다 다윗에게 나아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12지파 전체가 나아오면서 여기 35절에 보면 37절에 보면 얼마만큼이나 용사들이 모이기 시작을 하느냐. 37절 요단 저편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몇 명이요? 12만 명이 모이는 거예요. 용사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사를 모은 게 아니에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고 하니까 난 다윗 같은 사람 밑에 들어가서 일을 할래 라고 모이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12만 명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점점 왕이 되죠.
자, 그렇게 해서 38절에 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였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측근서부터 시작해서 아직 오지 못한 사람들까지 다 그렇게 함께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였다. 그래서 저 에브라임 므낫세 또 뭐 단 가짜손들 저 요단강 저편에 있는 그 사람들서부터 시작해서 다 모여가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39절에 왕이 되기 전에 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12만 명이 함께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40절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의 건포도주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아멘. 그래서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하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올 때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귀찮아 죽겠네. 이게 뭐야? 왜 왔어? 너희들 먹을 거 갖고 왔어? 멀리서 온 사람이 먹을 걸 갖고 올 리가 만무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환영해서 맞이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우리가 음식을 준비하자. 그렇게 해서 밀가루도 가지고 오고 소도 가지고 오고 양도 가지고 오고 그래서 포도주도 가지고 오고 그래서 그 들판에서 헤브론에 있는 그 벌판에 12만 명이 모여가지고 누구 때문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 마음들 때문에 그 벌판에서 큰 잔치가 3일이나 벌려졌다는 거예요. 왜 왔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왔는지도 몰라요. 아마 그 오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야, 이사갈 너 어디가? 아, 나 헤브론에서 잔치가 벌어졌대. 다윗이 왕으로 되려고 한대. 그래? 나도 갈까? 이래서 온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1974년도가 제가 이제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예요. 하루는 외삼촌이 차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더니 아무개야, 예, 엄마 아빠 다 나오시라고 그래라.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저 여의도에서 큰 집회가 열렸다. 무슨 집회요? 빌레그레엄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렇게 은혜가 있단다. 그래요? 그래서 나도 들어가가지고 엄마, 아빠, 나도 서울 가고 싶어요. 여의도 가고 싶어요. 우리 아버님 성품이 어떤 성품이냐면 잘 움직이지를 않으시려는 성품. 워낙 그분 본인이 갖춘 게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내가 왜 가냐? 빌리그램이 우리 집으로 오면 모를까? 뭐 이런 분이에요. 그런데 아버님도 가볼까? 그러시더니 온 가족이 다 나온 거예요. 삼촌 차를 얻어 타고 그리고서는 영등포를 지나서 여의도로 들어갔어요. 세상에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는 게 그 삼촌이 정치를 좀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까만 집차를 갖고 다니셨어요. 까만 집차를 몰고 그 앞에다 태극기를 하나 달았어요. 일부러. 평소엔 잘 안 달던. 왜? 뭐 있는 것처럼 고위 관리처럼 보이려고. 그러고서 쫙 들어가는데 교통경찰이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쫙 차를 빼주더라고요. 사람들이 쫙 서가지고 그냥 몰려 들어가는 거예요. 여의도로. 왜? 몰라요. 왜 모이는지. 갔는데 사람들이 앉아있는 자리가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보이지를 않아요. 그냥 새까맣게 다 모여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빌리그레엄 목사가 헬리콥터를 타고 여의도에 착륙을 해가지고 그래서 단상에 올라와가지고 그냥 김장한 목사님이 나와서 소개를 하고 같이 찬양을 하고
그때 모여 있는 숫자가 100만 명이에요. 여의도에. 그런데 놀라운 게 그때 이후로 한국 교회가 폭발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지금 한 40년, 45년, 50년 가까이 지나가고 있죠. 그런데 그때 여의도 집회 때 여름이었어요. 초여름이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여름이니까 비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 이거 집회 자리가 다 틀렸다. 새벽부터 비가 오니까요. 사람들이 앉아서 비를 다 맞는 거예요. 땅을 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좀 잘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한국교회가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흥의 이정표가 되어가지고서는 막 불길처럼, 그래서 그 기도하던 분들이 산으로 들러 나가서 기도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각 교회에 돌아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은혜가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50년 가까이 지나는데 요즘은 기도원에도 사람이 없고 산에는 더 없고, 산에서 기도하다가 보니까는 밑에 있는 주민들이 시끄럽다고 내쫓아가지고 다 도망가 없고, 그나마 남아있는 게 이제 교회에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요즘은 그냥 하나님 앞에 목 놓아 기도하는 분들도 없어요. 여러분, 이 역대기 기자가 현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현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 400년 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나라가 되려면 이런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심령들이 많아져야지 된다. 우리가 내가 그냥 오늘은 그냥 잠을 떨치고 새벽에 일어나서 나와야지. 또 어떤 분들은 내일부터 나갈까? 아니야, 오늘 나가자. 또 고3 엄마들은 이제 그만 나가면 안 될까? 아니야, 재수 없어서 오늘 나가야 될 것 같아. 됐다가 안 되면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 나왔어요. 자기 생각 때문에 나온 것 같죠? 아니요. 모든 사람을 불러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이기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는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해라. 그동안 어려움이 많았던 이 한국 땅에, 또 한국 교회들 위해 뭐 해야지 될 때다? 이제는 모여서 기도해야지 될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 시간마다 잊지 말아야 될 게, 주여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 왕과 더불어 헤브론 그 벌판에서 12만 명의 군인들이 다 모여서 축제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라가 생기기 전에 먼저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면서. 왜? 하나님이 보내주신 리더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미리 예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만 해도 기쁜 거예요. 결혼잔치가 하면 기뻐요, 슬퍼요? 옛날 애인만 슬프겠지. 결혼잔치 가서 그냥 꺼이꺼이 우는 사람은 없어요. 다 기대감이 있어요. 이게 결혼식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거는 신부의 드레스가 아니에요. 신랑이 돈이 많은 게 아니에요. 기대감이에요. 왜? 저 두 부부가 어떻게 해요? 갈라서지 않고 싸우지 않고 잘 지내면 그게 뭐예요? 그게 천국이지.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우리가 그런 기대감 속에서 시작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가셔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진 그 결혼식에 그 부흥을 일으키시잖아요.
성령의 술을 만드시면서 그 집안에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도 2000년이 지났는데 참 재미있는 건 갈릴리 가나에 그 골목으로 들어가거든요. 가나에 혼인잔치 교회가 있어요. 기념교회가. 이거 무슨 냄새야? 어머, 이거 포도주 냄새. 참 희한하더라고요. 지금도 포도주 냄새가 나요. 그 일부러 포도주를 이렇게 하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것 같아요. 그 가나 그 기념교회 가 보면은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술과 교회가 가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은 우리에게 술과 같은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게 하는 거예요. 흥이 있게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하기만 해도 뭐가 있어요? 기대감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게 해결되기 시작해요. 안 되던 것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없던 것들이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미워하던 것들이 사랑으로 바뀌고 할 수 없었던 일들이 할 수 있는 일로 바뀌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오시게 될 때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꿈꿀 수 없었던 일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꿈을 꿀 수 있게끔 되는구나. 12만 명의 용사들이 벌판에 모여가지고 이제 새로운 나라가 되겠구나 감사하면서 잔치를 벌리는 것처럼 이제 이 코로나 이후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서 기쁨의 잔치가 새벽마다 다시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주여 성전 예배가 어떻게 되게 해달라고요?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마 역대기 이 기자가 이 부분을 쓰면서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주여, 이제 나라가 망했다가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이제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데 이제도 똑같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많이 모여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복을 주실 때 이상하게 모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기존에 제적으로 있는 사람만 1000명이 넘어요. 하나님, 이덕만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교족부에 있는 사람들만 와도 1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실은 집안에 있는 남편, 아이들 이렇게 해서 이 교족에 올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만 와도 돼요. 그러면 우리는 다 채워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온전함에 여기에서 잔치를 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기다리는 사람들이? 잔치를 기다리는 사람들. 교회는 뭐예요? 잔치집이에요. 교회를 초상집으로 만들지 마세요. 교회는 초상집이 아니에요. 초상집이었다가 다시 소생해서 잔치집으로 바뀐 가정.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아마 다윗 왕 때 그때 그 헤브론 벌판에서 벌렸던 이 잔치, 아마 40년 동안 다윗이 왕이 되는데 그 에너지가 큰 힘이 되었을 거예요. 아마 용사들이 그랬을 거예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아무개야, 우리 헤브론 벌판에서 잔치 벌이던 거 생각 안 나? 하나님이 꼭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잊을 수 없는 잔치가 우리 행신 임마누엘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부흥이 한번 우리 시대에 오게 되면 하나님이 꼭 주실 거예요. 어느 교회 주실까요? 네, 아멘. 여러분, 저는 기도 잘하는 교회 이렇게 답답할 줄 알았는데 행신 임마누엘 교회라니까 제가 힘이 돼요. 여러분, 이게 어느 교회에 주실까? 부흥하고는 거리가 멀겠지 그러지 마세요. 이제 하나님이 요때에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부 다 새로운 마음을 힘입고 그렇게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이 땅 위에 그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땅 위에 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해 주신 시대를 깨울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기뻐하는 교회, 날마다 잔치하는 교회, 날마다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 시글락서부터 헤브론서부터 사람들의 마음이 모이게 해주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